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사탄이라는 구약의 이름이고 신약에서는 마귀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고 마귀라는 뜻은 거짓의 아비다 그런 뜻입니다. 일종의 거대한 사기꾼이라는 거죠. 묘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트위스트해서 왜곡해서 우리를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넣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이렇게 진리를 묘하게 왜곡해서 우리에게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교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들짐승 중에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 이제 간교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룸이라는 단어는 아주 영리하다 또는 교활하다 그런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간교하다, 아주 영리하다, 굉장히 영리한가 봐요. 정말 사단은 알면 알수록 몸서리를 칠 정도로 영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몸서리를 칠 정도로 영리하다는 표현이 이제 교활하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이 교활하다는 표현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또 등장하게 되는데 나중에 한번 그 본문을 보게 되겠습니다. 시몬 베유라는 그런 이제 20세기에 초반에 활동했던 유명한 여류 프랑스의 신앙인이면서 철학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이런 표현, 가상의 악이 있는데 가상의 악이 있고 실제 악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상의 악, 달리 얘기하면 악의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가상의 악은 낭만적이고 그리고 아주 다채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런 욕망을 일으킬 정도로 그 가상의 악의 거짓의 측면을 보면은 아주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낭만적이고 다채롭다. 그런데 그 현실의 악,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음울하고 단조롭고 메마르고 따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있죠. 각종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걸 가지면 그러면은 너무 좋겠다 라는 그런 매력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알잖아요. 그것을 취해보면은 궁극적으로 그게 얼마나 단조로운 것인지 알게 되고 얼마나 메마르러서 다시 또 찾게 되고 얼마나 따분한 것인지를 결과적으로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두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를 유혹한 것은
그건 가상의 악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가상의 악을 보고 그래서 실제 악이라고 그렇게 실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취하다 보면 온갖 중독 현상들, 비극적인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시몬 베요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상의 선도 가상의 그 가짜 선이 있고 진짜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의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뭔가 그 지루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말라는 것들에서 우리를 지켜나가면서 하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 뭔지 모르게 삶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젊은 시절 때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 안에 빠지질 못하는 이유가 이 재미난 것들을 이제 다 할 수 없을까 봐. 그래서 이제 참 오랫동안 주저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게 나를 정말 멋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선은 지루하지만 현실의 선의 실제는 언제나 새롭고 경이로우며 가슴을 설레게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단계까지 왔을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선의 삶을 산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황홀한 삶이고 가장 온전한 삶이라, 그런 것들을 사실 느끼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쑥 들어올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쑥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들어와 버렸어요. 그냥 이걸 알았거든요. 이게 최선이다, 최상이다, 가장 행복한 길이다. 남들이 볼 때 지루한 삶이라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한순간 아주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시몬 베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사단이 하는 역할이 그래요. 뭐냐면 이게 정말 매력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매력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파괴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거꾸로 이건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그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삶의 규모가 있고 절제가 생기고, 자유에도 절제 있는 자유가 되고, 사랑에도 절제 있는 사랑이 되고, 진리에도 막무가내 진리가 아니라 절제 있는 자유가 된다는 게,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만드는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기묘하게 계속 넘어뜨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굉장히 놀라운 유도예요. 처음부터 선악과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요. 그러면서 여인이 얘기할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만 얘기는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더 나가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지도 말라 너희가 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거예요. 걸려들은 거죠. 먹지 말라, 참으로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장황하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이제 들어왔다, 한 걸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다, 선악을 알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6절에 이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눈이 밝아졌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간교하다는 표현이요,
간교하다는 표현이 이제 아롬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롬이란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 이 벗은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간교한 것에 의해서 이 벗었다는 얘기는요, 뭐냐면 벗었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의 본래 모습이 벗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창조한 인간 자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경이로움을 갖고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다가오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낯선 동물에 대한 이름을 지으면서 이름을 지은 동물을 보면서 참 경이롭다 라고 생각하고, 그 경이로움을 그 경이로움을 재창조해낼 수 있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경이롭다고 느꼈던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 인간은. 이래요. 지난 주일날 우리 이제 꼬마들, 우리 주일학교 애들 이렇게 랩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아이가 너 마음에 있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뭐 과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떤 과자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그런 과자를 먹지 말라고 하고, 나는 그런 과자, 엄마가 주는 과자가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과자가 있는데 그 과자에는 뭐뭐가 있고 쩌쩌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노래를 그걸 들으면서, 그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음악으로 그대로 그냥 같이 연주해 줬어요. 그리고 그 꼬마가 그대로 음악에 따라 따따따따따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들이 와, 그리고 자기도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갖고 내 안에 이런 게 있다니 하고, 그냥 그 불평하는 얘기를 아름답게 쏟아내고 음악과 더불어 하는 걸 보면서요, 애들도 놀랐지만 자기도 놀라고 선생님 다 놀랐어. 와,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더니.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조력을 얘기합니다. 이미 창조되는 것을 더 아름답게 재창조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름답게 재창조할 수 있는 예술성이 저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다가오고 식물들이 모르는 것, 다 이름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름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관찰해 보고, 그리고 이름을 하나 딱 지어줄 때, 여러분, 자식 이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또 얼마나 신기해요? 그런 신기함이 자기에 있다는, 자기에 대한 깊은 경이감과, 그리고 내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이감과 경외감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냥 인간의 있는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있으라 창조하시고 있으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으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옛날에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놀라운 진리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있게 하셨고, 있는 존재는 다 아름답고 이쁘다는 거예요. 있는 존재는 다, 존재하는 것은 아름답다고 얘기했어요. 하나하나 창조하고 있으라 하더니 있다 그러고 아름답다고 얘기하셨어요. Good. 그래서 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뭘 해서가 아니야. 존재 자체가 끝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재창조적인 아담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줄 때마다 이름을 갖는 존재도 그렇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기에도 그렇고, 그런 자기의 능력에 대한 놀라운 그런 탄성과 경이감이 가득 차 있죠. 현대인들이 이게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난 후에 몸이 벗어졌다는 표현이, 벗다는 표현은 간교한 것에 의해서, 아름에 의해서, 에름으로 간교한 것에 의해서 벗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본질적인 형상이 벗어지기 시작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갑자기 부끄럽고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사단은요, 굉장히 매혹적으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그 매혹 속에 들어간 다음에 다
다 나중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전락시키는 것이 자기처럼. 사단은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그 영화를 걷어내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잡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그랬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 그 다음에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놀라운 거짓말이 담겨져 있죠. 어떤 거짓말인지 아세요? 제가 약간 트위스트를 한다니까요. 눈이 밝아진대. 눈이 밝아져. 우린 눈이 밝아지니까 언제 장님이었나요? 에덴 동산 다 봤어요. 눈이 밝아졌다. 그냥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기에 좋았고 그러니까 욕망의 눈으로 밝아지는 거죠.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욕망의 눈으로 밝아졌고요. 알아서 선악을 알게 됐어. 근데 이 알미라는 게 욕망과 관련된 알미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고 선악을 알게 됐는데 다 뭐와 관련되냐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망과 관련돼서 눈이 밝아졌고 그 다음에 아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이 왜곡이랍니다. 알매는요, 전통적으로 기독교 영성학에는 알매는 두 가지 종류의 알미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어려운 단어니까 라틴어로 얘기하면 큐리오시타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큐리오시타. 여러분 큐리오시타스에서 뭐가 나오면 큐리오시티, 호기심. 그런데 현대인들의 없는 단어가 있어요. 우린 지금 다 호기심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오랜 영성학을 보면은요, 큐리오시타스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단어가 있었는데 스튜디오시타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튜디오시타스라는 단어는 스튜디오스라는 것은 아주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아는 거, 그냥 열심히 아는 거. 우리말로 표현하면 면학심이라고 그렇게 누가 번역을 했더라고요. 면학심,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는 것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야. 근데 앞에 큐리오시티는 이런 뜻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파헤쳐서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정복을 해야 돼. 내가 모르는 것을 정복해갖고 그리고 그것을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큐리오시타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 아마 큐리오스. 그러면 스튜디오시타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건 뭐냐면요, 모르는 것을 즐기는 거야. 암이 목적이 아니라 알고 아는데, 그런데 그 암 끝에는 결과적으로 모르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너무 방향이 다르죠? 하나는 내가 그 모든 것을 알아서 모르는 걸 견딜 수 없어. 다 알아야 돼. 다 파악해야 돼. 현대인들처럼 다 알아갖고 내가 그것을 그 지식을 내가 취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가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현대인들은 큐리오시티밖에 없어요 지금요. 저도 심리학을 열심히 공부한 이면에는 내가 다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제 나름대로 제 마음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 주위 사람들도
뭐 주위 사람을 나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도 서로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많죠. 그런 생각으로 심리학을 대부분 공부해요.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 대부분 그래요. Curiosity. 우리가 뭔가 알고자 하는 거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 성경을 다 알고 해. 성경 10번, 100번. 성경 다 알아. 아는 건 뭐냐면 뭔가 이 지식을 다 습득해서 그 다음에 내가 통제해서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성경 공부에 대한 자세. I know.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You don't know.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았어. 나는 성경 이렇게 많이 공부했어. 나는 어제 자격증을 했어. I know. I know. You don't know. I know. 그런 관계 가운데 상대를 조정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스튜디오 타스라는 이 단어는요, 모르는 것을 즐기는 거, 공부하는 목적이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데 모르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알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즐긴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스튜디오 타스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과 연결됐어요. 공부를 사랑한다. 모르는 것을 사랑해서 또 모르는 것을 사랑해서 또 모르는 것을 사랑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 몰라도 좋아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대철학자가 암에 대해서 큐리오시타스가 아니라 스튜디오 시타스, 그것이 정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암에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이게 알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스튜디오 시타스를 얘기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아마 큐리오시타스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알면은 모든 것을 조종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중독이 그러듯이 통제하려고 하다가 통제당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고 또 내 마음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우울거릴 때 우리는 술을 먹거나 마약을 취하거나 그리고 또는 음식물을 통해 갖고 이런 감정을 통제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내가 오히려 통제가 되는 것처럼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지식을 얘기합니다. 스튜디오 시타스가 아니라 큐리오시타스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잘 모르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우리는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모른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막스 베버라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본주의와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소위 근대라고 얘기하는 이제 17, 18, 19, 20세기 이 계몽주의라고 얘기하는 계몽주의 양가성에 대한 얘기에 계몽주로 인해서 유익한 부분이 많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유익한 일이 많이 생겼다. 온통 막연하고 모호했던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일이 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계몽주의의 양가성이랑 어두운 부분이 뭐냐면요, 계몽주의 어두운 부분은 그래서 인간의 이 지력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인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 가능한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지력으로 인력으로
인간의 인력으로 파악하고 지력으로 파악하고 인력으로 지배 가능한 대상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라는 단어는요, 뭐냐면 내 욕망과 목표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한 신비의 대상이 아니야. 다 큐리오시티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비를, 신성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는 겁니다. 요새 보면 정말 실감하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게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뭘까? 뭐에서 이렇게 몸부림을 칠까? 세 단어 딱 맞아요. 머니, 파워, 섹스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니, 파워, 섹스의 환원주의다. 환원주의란 모든 것을 그런 눈으로 본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머니 아니면 파워 아니면 섹스, 이 세 단어의 환원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성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돈의 관점과 돈의 욕망과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권력의 관점에서, 지배력의 관점에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현상들 한번 보세요. 어느 한 의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한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분을 같이 생활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기한이 끝나서 이제 다시 영국 런던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 탑승부터 시작해갖고 공항에 도착해서, 그리고 집에 가서, 그리고 길거리에 모든 형상을 보니까 다 성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 성적이라는 거예요. 다 성적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애들 애니메이션마저도 성적인 자극을 집어넣어야 되고, 모든 영화에 불필요한 그런 성적인 자극을 계속 집어넣어야지 사람들에게 계속 흥미를 끌고 관심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적인 환원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적인 환원주의뿐만 아니라 그냥 머니, 파워, 섹스예요. 말 그대로. 아닌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막스 베버는 이 근대의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근대의 양가성이다. 그걸로 인해서 발전된 부분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자기의 욕망의 대상화되어 있는 머니, 팝, 섹스에 욕망화되어 있는 사물이 됐다는 거예요. 사물이 됐다는 거예요. 사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파괴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지금 이 사단이 이 전개한 엄청난 전략에 대해 저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영적 싸움이 진행이 되는데요, 뭐냐면 눈을 밝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한다는 이 눈과 이 알에 대한 굉장한 왜곡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 모든 것들을 사랑과 신비의 대상으로 봤어요. 그런데 에덴동산 2장은 모든 사랑과 신비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모든 게 경이로움 대상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빛나는 너무나 아름답고 신성한 것들로 봤는데, 3장에 와서 그 눈과 그 알은 말 그대로 인류를 파괴시키는 파괴의 눈과 그리고 알미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나 뭘 하거나, 사실 공부의 목적은 열심히 알고 싶은 목적은 모른다에 있어요. 모른다. 잘 모른다. 아주 역설적인 얘기죠. 잘 모른다. 잘 모르고 아는 것만큼 가는 거예요. 다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 나머지는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몰라도 가는 거예요. 이만큼 알았어, 이만큼 몰랐어, 다 알아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한 만큼, 내가 한 만큼, 최소한 다 한 만큼만 붙잡고 나머지는 신비의 여정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모두 다 내가 진짜 알았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여러분 이 시간에 저희가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음모가 얼마나 거대한지요. 소위 계몽주의라는, 흔히 이제 근대 모더니티라는 그 계몽주의가 이게 이성 중심의, 이성과 합리성의 근거한 효율성과 생산성에, 그리고 모든 걸 조종하고 통제하고 대량 생산과 부가 극도로 어느 한쪽을 치우쳐버리는 이런 모더니티의 세상을 가면서 흔히 이성, 다음에 합리성, 그 안에 흔히 여러분 진보의 정신이 자리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야, 진보. 진보는 이미 사회주의, 공산주의 있기 전에 이미 모더니티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보가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진보는 뭐냐? 진보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의 모든 것이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더니티가 들어오면서, 진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합리성과 이성이 들어오고 진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난 일이요, 전통적인 가치관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치, 그중에 기독교를 포함해서 전통적인 가치를 다 제거해 버리고 그들이 세우는 새로운 규칙에 따라서 오늘 한국 사회에 미치는 거대한 진보의 영향력이 뭔지 아세요? 혼의 정사가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결혼 후에 잘못된 관계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법의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법조계에서 그걸 제거해 버린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제거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바람을 펴? 그래.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도 바람을 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질 못해요, 지금요. 동성애의 문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동성애 문제가 아니고 혼의 정사를 합법하신 거 문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경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가치들을 파괴해버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치적인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 뒤에 이 진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음모가 단지 그냥 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까지 인류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거룩한 정서와 그 모룩한 거룩한 관계를 산산이 조각내는 것이 망나니 같은 자유, 망나니 같은 민주란 이름 하에 그 자는 진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진보의 이면에는 여전히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그때 사건이 지금도 다른 이름으로 다른 차원에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한국 현실을 보면서 가정도 보고 사회도 보고 정치 현정도 보면서요, 얼마나 거짓의 아비들에게
그 영향권에 있는지요? 아무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진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수많은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데 실증적인 거짓들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아요. 떼거리로 인정하지 않아요. 공모들을 하고 있어요. 단 하나도 그 안에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좌나 우나 없다는 거예요. 있다면 다행이죠. 그런 음모가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정말 저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약간의 트위스트와 더불어서 약간의 왜곡을 통해서 아주 매력적으로, 아주 설득력으로 진보라는 이름으로, 근대라는, 모더니티라는 근현대라는 이름으로,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찾아와서 궁극적으로 인류 역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류를 가장 잘 유지해왔던 그 모든 시스템들을 이렇게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제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공중의 새와 백합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뿐만 아니라 그 눈으로 우리를 돌보시다는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사건 이면에 이런 거대한 영적인 전쟁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감안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해요. 여러분, 그 많이 받은 거 보장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똑똑하다는 거 아무 보장 없어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어떤 하나님 안에 그 가치관의 뿌리를 깊이 내린 데 있어서 혼신을 다해야 돼요. 어느 순간 우리 손을 댈 수 없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면 흔히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가정 하나 유지하기도 너무 어려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혼의 정사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는 거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면서도요, 진보 사상은 그건 옛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지금 새 시대잖아.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주위에서 경험을 본다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진보와 관련된 아주 어두운 세력들의 놀라운 영적인 전쟁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저희가 더욱더 깨어서 굉장히 지혜롭게 하루하루 정말 깨어서 방심하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와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근데 그 전술이 영리해요. 아룸, 너무 교활해요. 너무 영리해요. 저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면서 볼 수 있는 눈, 제대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눈, 그 눈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인간들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들의 생각 이면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교활한 세력이 나라와 사회와 가정과 나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심과 경계의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분별의 영과 내 영혼과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이 시대에 참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한국 모든 전상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이념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인류를 이제까지 기록한 아름답고 귀한 그 모든 인류의 저 가치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며 아담과 하와가 불행한 삶을 걸었던 것처럼 그 불행 속에 우리를 집어넣기 원하는 어두운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정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어두운 권세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에 살아가면서도 다 혈과 육의 싸움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오,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바라보고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력이 내 영혼을 침투하며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내 영혼을 비참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 그것이 어두운 영의 실체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사모하며 내 영혼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무엇을 위해서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눈이 없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말을 바라보면서 그 비참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 끔찍한 삶을 바라보면서 오지어 그 눈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악의 습관에 들어가 있고 오 하나님, 오 무서운 세계입니다. 무서운 영적인 세계입니다. 오 하나님,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의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에 아버지 하나님 할례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눈에 침을 뱉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할 것을 보게 하시고 쌓을 것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영적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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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소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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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전쟁이 무섭습니다. 결과가 비참합니다. 아버지, 오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계속 찬양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외치게 하옵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외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외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의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때 끊임없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외치며 승리의 전쟁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속에 깊은 영적인 세계에 엄청난 계획들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기대하며 영광 영광 할렐루야 외치며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이 시대의 기독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